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2025년 10월 1일입니다. 수요일, 10월 들어 첫 번째 맞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차기원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까지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가운데 은혜 받는 축복을 이 시간에 같이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부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리숙인 심령들 하나하나 시공간을 초월하여 저들의 분량만큼 이 시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옵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의의 완성인 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의를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 이 땅에서 IC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은 세상 것을 구하지만은 아버지의 사람은 아버지의 것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선행된 의이고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진리이며 이 땅에서 구할 수 없는 영생에 관한 것이오니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허락하는 분량까지 우리가 구하고 저들이 찾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오니 아버지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네. 그리스도의 사상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상이 사유가 얼마나 위대하고 고귀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새삼 증거하지 않아도 많은 증거로 익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래 이 율법에 관한 것이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소명인 이 땅의 미션이 되는 화해와 회복 또한 영생에 관한 것인데 오늘 특별히 제가 좀 부연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지라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완성한 공산주의라는 이 사상의 시작이 됐던 포이어바흐는 1804년에 태어나서 그가 60여 년 동안의 인생을 살면서 죽여가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읽고 봐왔고 그렇지만 그가 찾은 것은 사랑이라는 이
화두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인성적 하나님 또는 인간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요즘 세상에서도 그것이 의미가 없다 하는 가르침들이 많이 있은지라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왜 나는 사랑이신가 이 문제에 관해서 조금만 부연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부분적 사랑 또는 순간적 사랑 또는 이미테이션적 사랑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포이어바가 잘못 다른 것 중에 하나를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이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람 또는 사람이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어떠한 대상이든 관계없습니다. 이 대상과 이 A의 대상과 B의 대상 간에 사랑이라는 것은 텐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텐션. 이 텐션은 일방적인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양방향 사랑이 텐션이 걸릴 수도 있는데 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B가 A에게 A가 B에게 서로가 누가 되지 않고 서로가 방해가 되지 않으며 그러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 끊김이 없이 지속적 연결을 의미한다. 커넥팅을 얘기한다. 지속적 연결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포이어바는 아마 여기서 오류를 범한 듯해요. A와 B가 사람 또는 하나님, 동물, 사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이어바는 대단한 모순점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보는 모순이죠. 전국의 포이어바는 유물론적 완성, 유물론을 완성합니다. 유물론을 완성이라는 것은 관념적 유물론, 사유적 유물론, 변정법적 유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해결에 관한 얘기를 거기다 유물, 이성을 넣지 않고 감정을 넣지 않고 사람을 넣는 그래서 유물론의 완성이라는 것. 이것은 곧 막시즘이 됩니다. 이것을 완성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또는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A와 B라는 이 존재는 같은 동일한 디멘션이에요. 디멘션에서는 가능하다. 동일한 디멘션, 이건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동일한 차원에서나 가능한 얘기를 일컫는 이야기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나 하나님에 관해서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차원이 같습니까? 차원이 영 다른 차원이죠. 하나님은 4차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몇 차원이요? 우리는 차원 이렇게 차원. 하나님 4차원이라고 쓴다면 우리는 3차원에 있다. 3차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4차원과 3차원에서 연결고리가 없어요. 연결고리가 없다. 그래서 4차원에서 3차원에 이르는 이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걸 단편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지속적 사랑,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속적 연결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없다. 고로 포이어바가 설정한 이성의 가치와 또는 궁극적 진리의 가치, 유물론을 집어넣어서 완성시키는 이
변증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허구 또는 잘못된 오류로 빚어진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번 시간도 이어서 본 것 같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은 메타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행간에 안드리아 학파의 해석처럼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게 어쩌면 타당하다. 안디옥 학파처럼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 있다. 아마 안디옥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되 그걸 사유하고 내적 사유, 내적 깊이를 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거지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의미했다고 저는 곱게 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 전체적으로 주장하는 거라면 그건 대단한 오류다. 그래서 알레고리적이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한다는 것은 다들 패자거든요. 다들 패자. 그러니까 닫는다, 이 말입니다. 닫는다. 어떤 상태에서 닫느냐? 완결이 아니고 시작과 끝이라는 풀로 완성된 가치에서 닫는 게 아니고 중간에 미완성된 가치에서 그친다는 뜻이 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온당하다. 그러면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야 돼. 율법은 뭐냐? 그건 계명이고, 계명에서 벌써 빚어지고 나와 있는 우리가 계명 이하에 있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 대선지와 소선지자의 미션을 거둔다, 이 뜻으로 해석하면은 십계명이나 선지자의 사역에 관한 내용을 패하는 것이 아니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온전케 했다, 이 뜻이에요. 패할 생각지 마라. 패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온 것이다. 그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은 온전케 하러 왔다. 이 온전이라는 말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이 온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누가 시작을 했어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야훼 하나님이잖아요. 이분이 하신 거를 누가 이겨서 패하겠느냐, 이거죠. 누가 패할 수 있겠어요? 그 온전케 했다는 건 뭐예요? 당신만이 온전케 할 수가 있어요. 그 온전케라는 건 어떻게 나오냐? 기름 부은 자.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너희에게 주리라.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약속이에요. 기름 부은 자를 너희에게 주리라. 메시아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 자가 올 때까지 율법이나 선지자의 사역은, 효력은 유지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온전케 하러 왔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가 와서 아버지가 선포한 이 말씀을 완성했다는 것은 그가 기름 부은 자고 그가 메시아고 그가 약속된 자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순간 패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메시아를 믿지 않는 유대교나 타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어떻게 네가 패하냐, 어떻게 네가 온전케 하냐, 이 문제가 그리스도의
번째에 메이킹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역을 대신케 했다, 대속케 했다, 대행케 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확대 해석할 수 있어요. 계명과 율법입니다. 율이라는 것은 동격이라고 했어요. 동격이라는 것은 뭐예요? 동계. 같은 same 차원, same dimension이라고 얘기는 같은 차원. 근데 계라는 것은, 여기 계라는 것은 어떤 거냐? 1차원, 2차원, 3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존재의 포지셔닝이 다른, 그걸 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계명과 율법이 섞여 있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라는 것은 대선지, 소선지를 다 포함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뭐를? 계명과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케 하러 왔다. 계명과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가더라도 잘 쫓아오시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이렇게 하면은 대선지자, 소선지자가 있어요. 법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 그대로 쓴 걸 보면은 율법이라는 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계명, 이걸 얘기하고, 하나는 그대로 율법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은 동일계요. 동일계. 그 다음에 계명은 이계, 다른 계에 관계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선지자는 대선지자, 소선지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보내는 것 또는 보낸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보내는 것이나 보낸 것들을 포함해서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그리스도가 어떤 스탠스, 어떤 입장인가를, 어떤 정체성인가를 먼저 확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세주 또는 기름 부은 자 또는 약속된 자. 약속은 여기 어디에? 구약의 약속된 자를 얘기한다. 그리스도. 그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걸 믿습니까? 누가? 예수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이 말씀의 해석은 어떻게 되냐? 중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온전케 했다, 완료했다, 이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있어요. 지금까지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을 포함해서 이 계명 중에, 위에는 율법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라는 것을 뭐라고 해석되어 있느냐 볼게요. 그냥 법으로 해석되어 있네요. 법으로. 로우로 되어 있는데,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룬다는 뭐예요? 완성된다 이 뜻이죠. 이룬다는 것은 완성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 완성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다 있는 것을 얘기해요. 시작과 끝이 다 있는 것을 완성이라고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이야기처럼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다 이래.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완곡한 편입니다. 이거는 완곡한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지만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위대하다. 빅이 아니고 그레이트. 위대하다. 위대한 칭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0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라는 것은 옳음을 얘기해요. 의라는 것은 옳음. 너희라는 것은 너희의 옳음이 뜻이잖아요. 그럼 옳음이라는 것은 너희라고 지칭하는 그 실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너희라고 명하는 자는 명자는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너희는 이 너희라는 존재들의 기준점은 누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그 기준점이 있고 그 기준 원점이 거기에 있다. 너희는 본문 말씀 보시면은 20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이랬어요. 의가는 너희의 뭐예요? 옳음이 누구의 기준? 아버지 기준에서. 아버지 기준 옳음이 뭐예요? 서기관. 이 그리스도의 공간 복음 중에 3년의 공생애 중에 서기관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서기관, 기록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들의 의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그 낫지라는 높지 그거보다 선이 그들의 의가 여기 있으면은 그들의 의가 여기에요. 이게 100이라면은 그들의 서기관이 여기 49라 50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의는 이 수치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높지 않은 타면은 이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너희가 이들의 의보다 조금이라도 높지 않다면은 이 뜻입니다. 조금이라도 높지 않다면은 뭐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기관들은 어디 있었어요? 지금 대상이 어디 나옵니까?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디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간복음, 공생의 기간에 나오는 상대가 된 존재들이죠. 이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저거잖아요. 선지자의 명과 선지자의 의와, 그죠? 선지자의 의와 뭐가 있어요? 율법의 의가 있죠. 율법의 의라는 다시 말해서 계명의 의 또한 여기에 있어요. 계명의 의 또한 여기 있다. 계명의 의 또한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라고 지칭되는 건 뭐예요? IC예요. 여기 너희는 IC입니다. 여기 너희는 IC, 인카네이션 된 존재. 의가 이들보다 1cm 아니 0,1이라도 높지 않는다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얘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디를 보냐 하면은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 하면은 출애굽기 20장에 율법이라는 걸 뭔가를 적시해 놨기 때문에 봐요.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을 보자. 보다 해당하셨을 줄 믿고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을 하고 마귀에게 이끌려
하나님 앞으로 시험 받으러 갔을 때 시험 문제를 받고 해결하고 다시 일성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라 이 뜻입니다. 너희는 돌이키라. 잘못 가고 있다. 그 길이.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돌아와라. 백해라. 회개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무리들이 나오는지라 거기서 뭘 얘기해요? 팔복이라는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가합니다. 팔복이라는 얘기를 끝나는 지점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빛과 소금이라는 그 전에 너희라고 하는 그 IC는 인카네이션 성육신된 너희는 어떤 빛으로도 어둠으로도 가리지 못할 것이며 어떤 것으로도 너희가 없다면은 어떻게든 건 너희가 없다면 이 세상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다 썩는다. 이런 얘기로 증거되어 있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말씀.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율법에 관한 10계명에 관한 것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상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장본이다라는 견해, 장본인이라는 그 실체를 밝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3장 20장 3절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말해라. 다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나 외라고 했으니까 나의 신 외에 어떠한 신들도 복수죠. 신들도 너에게 이 너라는 것은 뭐냐면은 너라는 것은 IC를 얘기합니다. IC. 여기서는 IC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IC가 아닌데 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백성이에요. 어떤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에게 너 백성은 나 외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마라.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하실 증거될 말씀이 많은데 누가 너를 끄집어냈다고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끄집어낸 거죠.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라. 백성 된 거잖아요. 끄집어냈어. 출애굽시켰어. 그가 그 백성 너희는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어디에 두지 말라는 거요? 왜요? 어디에 두지 말라는가? 어디에? 이것은 너희 뭐요? 육체. 몸뚱아리는 힘을 담는 그릇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외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있게 하든 안 있게 하든 그것은 누구의 선택이라는 거요? 너 백성들이에요.
너 백성들에게 있게 하고 없게 하고는 나의 다른 신 하나, 둘, 세 개 더 있게 하고 없게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건 누구라? 너 백성이라. 근데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명령이잖아요. 그죠? 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를테면은 4차원에 계시다. 4차원에 계시다면 우리는 3차원에 있는 거죠. 3차원에 있어요. 이 차원, 4차원과 3차원에서 연결되는 이 명령은 무엇이에요? 이것이 계예요, 계. 계명이 됩니다. 계명. 그래서 계명은 받는 자가 명을 거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해버립니다. 제해된다. 없어진다. 이 뜻입니다. 이건 타협이 없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리시버 하느냐, 이그젝티브 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계입니다. 계. 그런데 이 첫 번째 계,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너희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너에게 네 몸뚱아리에 네 그릇에 있게 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너는 뭐야? 네 몸뚱아리를 위하여 이 뜻입니다. 네 몸뚱아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우상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다 말고 또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는 땅에 있는 것이나 또는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이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물. 너 있는 땅 아래 물. 이 세 가지가 있을진데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했어요. 물은 뭘까요? 물속은 하늘과 땅의 교잡입니다. 교잡. 순수성을 잃어버린 변질되고 변형된 상태의 세계를 요걸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어떤 것으로도, 이게 뭐야? 하늘 보좌의 어떤 것으로도 이 뜻이에요. 어떤 영으로, 어떤 스피릿으로, 하늘 보좌의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고, 땅의 어떤 것으로도 새기지 말 것이며, 그 가공된 중간에 변형된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새겨 가지지 말라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명령. 형상이든 만들지 마라. 이랬어요. 우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써요. 우상. 이 우상, 요즘 이걸 아이돌이라 한다. 아이돌이라 하는데 이 아이돌이라는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뭘까? 우상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 하나님 오셨을 때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만들지 마라. 새겨서 만들지 마라.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형상. 이거는 뭐예요? 잘 보세요. 형태 형자야. 상자는 코끼리 상자였을게 그대로. 형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이 뭐라는 거야? 우상이라는 거예요. 프레임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프레임이. 어떤 프레임으로도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모양, 보좌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명으로도, 땅에 있는 어떤 메이킹된 피조물로도, 그 중간에 섞어서 어떤 걸로도 형상을 만들지 마라 했지. 우상이라니까 골치 아픈 얘기인데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걸 우리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회사 같으면 CI라고 하는 게 이제 컴퍼니
컴퍼니 이미지라고, 컴퍼니 이미지, 우리 배지 같은 거, 어떤 프레임이라고 해서 어떤 뭐 상징적, 상징, 그런 것들 하지 마라. 아이돌이 그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면 연결되는 거. 연결돼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연결될 것이 없는 건데 연결돼서 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어디서 출애굽을 시켜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서 그렇게 이루신다. 너희 육체에, 너희 그릇에 뭘 만들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 뜻입니다. 나 외에는 형상을 그럼 나는 형상이 있어요. 신약이 뒤에, 한참 뒤에 나옵니다만, 나는 어떤 형상인가 그게 있어요? 그게 홀로그램적 형상입니다. 그래서 뭐를 줬어요? 율법과 선지자를 준 거예요. 만들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계속 선지자, 계명을 주고, 계명의 모법의 하위법인 율법을 주고, 선지자, 대선지, 소선지자를 줘서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인도해내게끔, 끌고 하여금 어디까지?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견인, 인터랙션 했다 이 말이죠. 그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 그 중간에 더 볼게요. 그들에게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는 것은 당연히 없는 거지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는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했어. 5절입니다.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인간은 말이죠.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정신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인간의 물질물멍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면은 형상을 만들 게 별로 없어요. 먹고 사는 일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원상제의 일이 아니라면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것들이 다변화 또는 다채롭게 문화가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이미지, 형상이 있을 수 있으나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없었다. 먹고 사는 거 죽는 문제 외에는 없었다 이 말이죠.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 것이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갑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에게로 하거니와. 3, 4대까지 여기서 질투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율법의 기본입니다. 계명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뭐 아까 얘기했듯이 제해버린다. 이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 맞다.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0대든 4대든 지금 이 시대, 은혜 시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IC의 시대에는 이런 말씀이 별로 의미가 없지만은 하여튼 율법이 지배하고 대선지 소선지자가 지배했을 때 당시의 얘기는 이렇게 3, 4대까지 벌을 내릴 거며 지키는 자는 계명을 지킨 1000대까지의 은혜를 베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푼다고 얘기했지 1000대까지 영생이나 복을 주리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7절 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마라. 이게 세 번째 계명이 되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마라. 이 얘기는 뭐야? 아까 얘기해서 우상을 만든다 했잖아요. 형상을. 그죠? 형상을 만드는데 이게 우상이고 이것을 가지고 이 형상과 우상을 가지고 이름을 아버지 이름에 견주어하지 마라. 견주어 해석하지 마라. 해석하지고 부르지 마라. 이 뜻이에요. 여기 중요한 얘기인데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이 얘기는
살아계신 부모님 이름도 함자가 뭡니까? 이러면 상자, 희자입니다. 상자, 아니면 조자입니다. 이렇게, 한 음씩 떼서, 존칭을 부르게 되는데,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4차원과 3차원의 존재이고, 무지하게 견줄 수 없는 차원에 있는 존재에게 그 존재를 빗대어서 인간이 이 우둔한지라 아둔하고 빗대어서 그것을 얘기하지 마라.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낳고 줬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일궈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줘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이비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사이비와 뭐가 달라요? 응? 똑같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요? 응? 교회 가보십시오. 아니 가볼 것도 없죠.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뭘 구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대단히 단조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들이 없었겠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나름대로의 또 다른 허구지책으로 편법으로 먹고 살고 번식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찾고 거기에 섬기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요즘처럼 광명한 밝은 세상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건 구약의 얘기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뭐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긁지 마라. 하나님이 하지 않은 건데 하나님이라고 붙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닌데 왜 하나님 거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했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마라. 8절입니다. 아, 7절 중간에 볼게요.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율법 시대에도 죄가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지금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메시아, 기름부은 자, 약속된 자가 2000년 전에 왔지만은 상징적으로는 여러분의 가슴에 태초가 있었다면은 태초 이후에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나 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네 마음에 두지 마라. 두 번째는 어떤 것으로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화시키지 마라. 세 번째, 내 이름을 함부로 갖다 쓰지 마라. 함부로 쓰지 마라. 네 번째입니다.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은 안식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6.날까지 창조해가지고 안식했다. 안식이 뭐냐? 이 천년왕국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에 돼 있어요. 계시록에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19장인가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볼게요. 20장 4절,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정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를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온전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 있는 이 1000년 왕국이 안식일입니다. 데이입니다. 데이. 안식일. 이것을 너희는 지켜라.
상징적으로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식적으로 지켜라. 이것은 모형이니 지켜라. 이 얘기입니다. 구약은 다 모형이에요. 모형이요. 자, 그래서 지켜라 얘기를 했어. 이게 뭐예요?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 그 다음에 붙어 있는 얘기를 보겠습니다. 어떤 걸 보냐면은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어요. 여기서 너의 부모라요. 너의 부모. 너의 부모라는 건 너 육체. 너의 부모는 잘 보세요. 부모는 생물학적 형상을 만든 너의 형상을 만든 부모 이 얘기입니다. 너의 형상을 만든 그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얘기예요. 율법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자, 네 번째 계명까지를 끝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부터 시작되는 이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이 모법이라고 그러는데 네 부모를 공경. 네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왜? 아버지라는 것 지칭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지칭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부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부모. 13절 살인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 뜻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게 같은 계에 있는 거죠. 네 부모 또한 같은 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고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바운더리에 같은 스탠스에.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간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사람들끼리의 혼음 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식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번째는 도적질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이것도 질서죠. 어떤 질서? 같은 계에서 있는 존재들끼리의 질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덟 번째인가 되나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래서 이것도 또한 같은 동일계에 있는 존재들끼리의 질서를 얘기합니다. 지금 거짓 증거를 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지니라. 이웃의 물건이나 이웃의 모든 것들을 탐하지 마라. 이것이 10개로 쓰여있다 해서 우리는 10계명이라고 불렀는데, 이걸 10계명이라고 불렀는데 10계명이 아니고 사실상은 4계명입니다. 4계명이에요. 4계명인데 여기서 6개의 항목, 6개 항목의 항목은 이 뭐예요? 6개 항목은 뭐예요?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일계에서의 지켜야 될 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게 2계에서 지켜야 될 것이 4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계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묶어서 우리는 이걸 10계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4계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6개에 관한 이 계명은, 율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가 다시 해석한다는 사실이 되고, 그리스도는 이 4계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아버지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카네이션 됐다 하더라도, IC가 됐다 하더라도 아버지와 동일한 계의 실체로 온전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봅니다. 5장. 다시 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누가? 그리스도가. 이 뜻이에요.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완전케 했다는 건 이 6가지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이라 하는 것은 6가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위에 있는 거 완전케 됐다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건 손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향으로는 손을 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스도가 왜 지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장 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은 뭐라고 씌어져 있느냐 하면은 그 앞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서 이 세계라는 것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해놨냐면은 제너레이션 예수의 세대, 예수의 세계 이런 얘기로 써져 있는데 그리스도의 법이 통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범주를 넘어서는 1계명에서 계명, 다시 말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그리스도가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자, 보면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 쾌로함이라. 요 얘기에서 그 말을 부연하는 게 19절, 18절이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 그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리라. 필히 이루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성. 그런데 선지자를 온전케 해서 폐했다. 이 말은 폐해서 온전케 했다가 아니고 온전케 해서 폐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선지자가 더 이상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선지자가 더 이상 없다는 얘기를 확정하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 외에는 그 이상의 법이 없다는 얘기가 또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계명과 율법을 섞어서 십계명이라 합니다만 그걸 주셨고, 그 율법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가려면은, 다시 말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정으로 아버지께 다이렉트로 기도를 하게 되려면은, 뭐를 해야 돼요? 이 율법이라는 6개의 계명을 제해버리고 온전케 하지 않으면은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게 이 제하는 것, 온전케 하는 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9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그리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하나님을 향하는 오름이 뜻이야. 하나님을 향하는 선이 같은 얘기가 되는데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같이 공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파트너가 됐던 그들, 잘났다고 하는 그들의 상대가 됐던 그들에게 그들의 의보다 너희가 조금이라도 낫다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아주 엄청난 메시지를 여기에다가 담아놓고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보시면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네.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첫 번째가 6번째가 뭐였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잖아요. 공경할 대상은 이제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여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얘기의 멘트는 없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 내용에 관해서 그리스도는 다시 재해석해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해서 요 말을 이 율법을 재해석해서 온전케 하십니다. 사실상 이것을 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폐하느냐? 물질적, 증거제일주의적 죄의 기준에서 심적, 마음적, 형이상학적 가치의 기준으로 바꿔버려요. 그 말씀은 다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얘기는 뭐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 간음하지 말라도 있습니다. 27절 볼게요. 27절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도 똑같이 다시 재해석을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31절, 33절 볼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헛맹세하지 말라. 이것도 구약의 율법 이하의 법에 존재해 있죠. 헛맹세하지 말라. 이것도 재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29절, 39절이네요.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법이 있었으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43절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렇게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렇게 맞나요? 그렇게 정리돼서 어디까지? 6장까지 6개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6가지의 계명을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새로운 해석을 함으로 해서 우리 세상이 온전한 세상, 진리의 세상, 아니면 영생의 세상, 참의 세상, 그다음에 온전한 자유의 세상을 그리스도는 선포하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디테일하며 아주 영을 울리고 영을 다루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함부로 얘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는 것은 IC가 된다는 거고 인카네이션 된다는 거고 성육화 된다는 거예요. 성육신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는 IC가 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공유된 디멘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 안에 가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핍박에서 온전함으로 다가가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것을 정리해 봅니다. 아버지께서 10가지의 명을 주셨으나 그것은 4가지는 계명이고 4가지는 율법인 것을 고백합니다.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자 메시아 기름 부은 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이하에서 그 법을 재해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세계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IC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하늘의 보호자의 영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태초를 만났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실상으로 바꿔서 내 안에 성장시키고 있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보좌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사 홀로그램적 완성으로 온전하게 되는 그날까지 경주하고 경주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